이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제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테프 메셰르키의 보혈기도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보혈기도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혈기도에 대한 설교가 통역이 들어가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니는데 대부분들 그 설교를 캐치를 못해요. 통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의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캐치를 우리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어제 며칠 전에 제가 이 설교를 2010년에 소망교회에서 한 설교예요. 리마인드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지금 보혈기도를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 이건 제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 보혈기도의 저자인 아테프 메셰르키의 설교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가세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였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처음에 물어봤어요. 왜 보혈기도에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1번, 2번째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왜 저주 다음에 축복이 오느냐. 신명기 28장에 들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거 보혈기도를 12가지를 끊어내고 난 다음에 거기다 축복을 이렇게 줄줄줄 넣는다든지 결론을 이렇게 넣는데 왜 이게 들어가느냐고 제가 일본에 왔을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good question 그러면서 누구도 나한테 이런 질문을 안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회계를 가리키고 나도 열주의 허물을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책을 주면서 영어 버전을 주면서 이렇게 내가 책을 냈기 때문에 이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왜 여기가 축복이 오는지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저주가 끊어지면 바로 축복이라는 거야. 신명기 28장에. 그래서 출애굽 사건 때 우리가 받고 나온 건데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리마인드 시킨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리마인드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근데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이 레위기 읽으려면 되게 힘들어. 민수기는 좀 그래도 괜찮아. 레위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옷이 빨간 거 몇 센치 뭐 몇 줄기 막. 그러니까 신명기만 제대로 읽으면 모세오경이 이해가 돼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을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면 이 저주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옷입듯 했는지 이 저주를 여러분들 잘 적으세요. 오늘은 이제 작심을 하세요. 네. 저주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이거 그대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내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기억하세요. 이거는 이분이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통역 없이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주란 뭐냐면 어떤 보복에 대한 악이나 힘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기도나 간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게 저주.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시편 55편에도 저들이 혓바닥을 잘라주시옵소서. 그게 그러니까 간청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게 기도나 간청이 어떻게 돼요?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 마귀가 사람에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는 대부분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마귀가 사람에게 하는 건 어디 있어요? 욥기서에 있어요. 하나님한테 참소하니까 하나님이 참소하니까 해봐라 하는 거.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래서 저주가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여러분들 저주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저주를 받으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라, 평강하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히브리의 저주라는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알랄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알랄. 근데 이 알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나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일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8장 21절을 봐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증신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함이 내가 전생한 것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식물과 거문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후회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면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주해서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8명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한 거에 대해서 나쁜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후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 계획하신 거 이것들 다 악한 거 내가 알았으니까 다시는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아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저주 자체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저주 자체가 행동으로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건데 일어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뭔가 행동으로 일어나게끔 내가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너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막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가 뭐냐면 우리한테도 통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한테도. 당신들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아닌가? 아닌 사람 손 들어봐. 당신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당신들한테도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는 킬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쁜 일의 활동의 영향력이 일어나는 거래요. 그 영향력이 일어나는 것은 창세기 8장 22절은 노아 홍수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의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했더니 결과적으로 쓰러져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싹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 영향력이 일어나는 거를 하나님의 노아 홍수의 결과도 그랬지만 그 영향력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사야 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8장 21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8장 21절, 22절. 자,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경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보고보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저주를 했을 때는 어떻게 반드시 그 결과가 어떻게 있냐면 그 악영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나쁜 활동의 영향력이 저주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이걸 보고 킬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면과 파괴가 완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주가 완전히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 그 본체가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불변하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네. 자, 그래서 저주에는 3가지 차원의 저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가적인 차원의 저주가 있대요. 왜냐하면 나라에 대한 저주, 국가적 저주, 특히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스라엘에는 국가적인 저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마다 국가적인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태어난다는 그 조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프리카 같은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국가 대 국가가 쌈박질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노예가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국가적인 저주인 거예요. 두 번째는 가계력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 가계력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학습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는 본인의 죄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요. 본인의 죄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죄.
부모로부터 학습적으로 내려와서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 회개를 하면서도 계속 짓는 죄, 이런 것을 내 본인의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국가적인 죄, 두 번째 가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저주,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물론 그때서 내려온 그 경험과 그런 학습,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내 인격이 돼버려가지고 자기가 그런 죄를 계속 짓는 거, 끊어내면 되는데 불구하고 부모를 통해서 내가 안 지면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를 내가 인격이 돼버려서 그걸 짓고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그거 짓는 죄로부터 오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세 번째 저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회개하지 않고 반복되는 죄로부터 오는 저주를 보겠습니다. 자, 저를 잘 따라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게 오냐면 죄에 민감함이 생겨요. 요즘 우리 공동체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누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안 하던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본인이 민감하면 어떻게 하냐면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분별할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이 충만해서 본인이 민감해지면 가계력으로부터 내려온 게,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요. 이것이 즉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오는 결과인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가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계력일 때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데려오는 영적인 어택, 공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누가 얘기하는 거냐? 절대 이거 내 설교가 아니고 지금 그대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계력일 때는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아테프 박사님도 사역을 통해서 발견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한 번 기도를 해서 끊어졌다, 그래서 자유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뭐예요? 예수 믿었다, 영적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성도가 됐으니까 가계력, 조상죄 어디 있냐? 없다. 그래서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뭐 이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해서 한 번 목욕한 사람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죄만 회개하면 된다. 근데 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때는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는 것이 인식할 때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기줄을 한번 까봤으면 좋겠어. 전기줄이 한 선이 아니잖아요. 전기줄 이게 고무 이렇게 코팅해 놓은 거 이렇게 까보면 여러 개의 줄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제 몇만 볼트 되는 건 이렇게 굵어가지고 몇백 개의 줄이 여기 가는 선이 연결돼 있죠. 여러분들 한 개가 끊어졌다는 거는 뭐냐면, 끊어졌다는 건 어쩌면 전기줄 하나가 끊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개가 전기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 끊어졌는데 그 다음에 9개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제가 얘기했고 그래서 끊어졌다 이거예요. 끊어졌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9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남은 거를 끊어내야 된다. 다 끊어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영적인 공격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 끊는 기도를 우리가 1년을 해라, 6개월을 해라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6개월이 돼서 안 되면 1년간, 매일 해. 그렇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 몇 년을 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말씀 기도와 온전한 회개. 그것도 여러분들 행실이 바뀌면서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망령된 행실이 여러분들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부연 설명이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저주는, 그러니까 우때부터 내려오는 저주, 그런 부모로부터 학습된 게 한순간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기줄이 연결되듯이. 또 끊어진 거, 여기는 하나 끊었기 때문에 난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게 또 툭 튀어나와.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전기줄이, 연결된 전기줄이 9개가 그러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그런 게 있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게. 그게 다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DNA는 뭐냐면 46개의 DNA가 있는데 23개는 엄마 거, 23개는 아버지 거예요. 근데 그게 불변하다고 했어요. 근데 학회에서 다시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DNA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학회에서.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에도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런 박사 아이들을 내가 키웠던 아이기 때문에 걔가 DNA 연구 논문 발표한 적이 있어요. 쥐 3마리 연구해가지고 3대 연구해가지고. 근데 3대는 똑같이 나온대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그 DNA가 쉬운 DNA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한순간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먹이사슬처럼 딱 연결되는 DNA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여러분 하나 있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한순간에 딱 변해가지고 인간 확 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건 진짜 완전 내가 보기엔 기적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담배 끊고 술 끊고는 돼요.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음란 귀신 들어간 거 다 그거는 순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외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성격이나 인격으로 들어와 있고 말이나 언어나 이런 거는 뭐냐면 학습이 돼서 내려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그냥 나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전기줄 끊듯이 하나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이 전기 이거 뭐야? 그러니까는 이 저주 끊어지는 게 뭐냐면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냐면 잠언 26장 2절을 읽어보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까닭없는 저주는 없다. 원인이 없는 저주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원인을 찾으면 치유와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저주가 일어나는 7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대요. 이거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시고 잘 적어 놓으세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이다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12장 3절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네가 복을 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네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불러서 내가 널 복줄게 너 따라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 나 따라놓고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함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이고 창조주고 말로 모든 걸 창조했잖아요. 무에서 유가 가기 때문에 유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선포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딱 싸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27장을 봐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큰 폭으로 볼게요. 그냥 메모해 놓으세요. 신명기 27장을. 첫 번째는 불순종의 저주를 가져와요. 신명기 27장, 28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복만 딱 빼먹고 축복에 대해서만 보고 저주를 안 보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안 하고 맨날 복만 읽고 그러니까 지금 보혈기도도 어떻게 해? 여기가 복주고 뭐 네 땅에서 복주고 무슨 뭐 창고도 복주고 뭐 주고 그러니까 요것만 읽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나머지 것을 여러분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않아 복 달라고 앉아있는 거 그건 사기꾼이에요. 근데 진짜 보혈기도를 하려면 정말 그래서 신명기 28장 27장을 계속 읽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불순종의 저주를 가져오고 두 번째는 12가지 저주 목록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대한 거짓신을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한테 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생자나 성관계, 문란함, 건강하지 않은 성관계, 저주 그런 저주를 불러온다는 게 지금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읽으셨죠? 아멘. 자, 그러면 에레미야서 17장 5절 6절을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물은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그는 사막에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를 안정하고 건너나 땅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 어딨어 내가 중요하지 나를 믿어 내가 예수를 믿네 나를 믿고 산다. 그럼 미친 것들 많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뭘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뭐냐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부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 욕심대로 몸뚱이 좋을 때를 살아도 동성애하고 뭐하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버려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끝은 그 사람들은 인생 말자로 끝나는 거. 6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끝이 뭔가.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사막에 떨린 나무 같아서 좋은 것이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가 건강한 곳 건강한 곳은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네, 황폐해지는 거야 인간 인생이. 예. 인생이 황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직한지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인생 황폐해져서 오는 사람들 꽤 있죠. 자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의 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황폐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명기 27장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했냐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을 말씀하셨어요. 자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다시 눈을 보는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없었더라. 그가 내가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끝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도 저쪽 끝대로 끊어지리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게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인을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신명기 27장 28장에 대한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에 다 일어나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가면 진짜 소름 끼치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둑질하는 자 물건 훔치고 맹세하고 그런 만약에 내가 그랬든지 아니면 위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그렇게 있다면 그 원인이 뭐냐면 나는 하지 않았어도 윗집에서 내려놓은 것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요. 왜? 3, 4대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변하기 때문에 뭐냐면 그 전기선이 10개가 있다. 근데 하나 끊어졌다. 그러니까 4개 끊어졌다고 여러분들 끊어진 게 아니라 9개 그냥 남아있는 거야.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신명기 27장 17절에 신명기 27장 17절 여러분 이거 꽂아놓고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이다 할지로다. 예, 경계표를 옮긴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지역 이거 저기로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했는데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 즉 여리고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은 여러분들 그 여리고성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땅이 아직 아니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여리고성 뭐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여리고성. 아멘이죠. 근데 이거 그래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 신명기 27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선포를 해요. 근데 이때가 뭐냐? 이때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세요. 읽으세요. 34절만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를 쌓을 때 아들을 아들을 잃었고 그의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루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때하고 지금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때하고는 BC 1004년인데 5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날 보세요.
500년 뒤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된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건축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룹을 잃었으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의 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500년 뒤에요. 끔찍스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전기줄이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전기줄을 끊지 않는 데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3, 4대가 여러분들 내려간다는 걸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인정하세요? 자, 그러면 이 저주가 자기 저주가 어떻게 자기를 불러들이는지에 대해서 참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순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뒤에다 가고 싶었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이 흙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더라. 계속 읽으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멸망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을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니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이를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예수 마음이 기도하는 집에를 채팅함을 받으리라 하시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강을 속으로 만들었다 하시되 대리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여 그러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나는 전문에 그들이 성막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사가서 여쭈어 라비 여호소서 저희가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나이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열매가 없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바로 들어가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뒤 엎어버렸어요.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건 뭐냐면 피조물이 역할을 못할 때 저주할 권세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왜?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저주했더니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모르죠. 열매가 없죠. 뭐 디아스포라들이 좀 생기곤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인 거야. 찬송하리라 주의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때까지 내가 너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그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또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랴.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25절까지 읽으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아멘. 근데 산을 들어서 어떻게 바다에 던져? 말도 안 되지.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산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왜 놀라느냐,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한테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 주고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귀신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그거 즐거워하지 말고 하늘에 네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권위를 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 그러니 병든 자의 손을 얹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내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안 되냐?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부터 말을 해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믿어. 이 산더러 들어서 저 산을 가라 그러면 던지리라 하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주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같은 데 가면 왜 능력이 일어나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왜 여기서 안 일어나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 주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이런 나라에서는 그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믿는데 전혀 그러니까는 무지한 동네 가서는 정말 능력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고 이런 오지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한테는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러면 저주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저주하는 거예요. 자신이 저주를 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특히 예수님.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두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님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신한 선지자들. 과거에 우리 구약 성경이나 보면 선지자들. 그리고 지금 뭐예요? 신약 성경에는 제자들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 아닌가요? 제자 훈련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나한테 뭐라고 나 힘들게 하면 암 걸려? 진짜 암 걸려 죽은 사람 4명이나 있어요. 이 얘기는 이건 뭐 옛날부터 유명한 얘기니까. 그 나중에 죽을 때 나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차목사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줘서 그랬다고 해서 라스베가스 가서 내가 비행기 타고 갔잖아. 장례비까지 죽었어. 3일 뒤에 죽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천국 갔다고 봐. 왜냐면 온전하게 잘 회개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가는 거다라는 사인까지 보여줬으니까. 하나님 그거 장례비까지 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적인 권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저주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축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 네가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네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관계적인 권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자식에게 연병하려면 떼가려면 연병하고 떼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이렇게 힘들었던 거 우리 엄마한테 나 그런 소리만 듣잖아. 그 남편이 아내에게 권위를 남편한테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개떡 같으면 어떻게 인생 개떡같이 꼬이는 거야. 정신들 차려. 그럼 남편을 갈아치우든지 아니면 잘못된 연결고리는 서슬을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남편한테 진짜 순종해서 변하게 만들든지 3가지 패턴이 있는 거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권위 있는 사람,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도에게 이건 분명히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개떡 같은 목사들이 다 권위 순종하라고 아멘을 하려고 대가리 내미는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 알았죠? 네. 그렇다고 날 보고 머리 뒤밀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 정말 성자 같은 그런 목사가 성도에게, 선생이 제자에게, 선생님 제자에게 저주도 할 수 있고 축복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위로부터 부정적인 말로 인한 저주가 내려온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통해서 그거 봤지? 지난주 금요일날 부모 통해서 그 걔 완전히 이 혀도 못 떼는 거 보셨죠? 부모가 그렇게 야단을 치고 매를 맞고 맨날 그 목수하면서 갖고 먹으러 때리고 그러다 걔 정체성 완전히 무너져갖고 인격체가 완전히 다중인격체가 확 돌아버렸잖아. 귀신 들어가지고. 그런데도 신학교 나와? 그리고 전도사요? 그거 어떻게 돼? 남한테 뭐야? 귀신 불 뿌리는 거지 뭐.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권위로부터 부정적인 말로 인한 저주가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습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 딸한테 내가 막 야단 쳤던 거 다 회개하고 몇 년을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그 아이가 나를 블레싱하고 이렇게까지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이걸 통해서 서로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부모가 여러분들한테 그 블레싱을 받을 수 없다면 부모를 축복하세요. 아멘. 아멘.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는 부모를 저주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그래야지만 그 축복이 나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저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한테 저주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노아 홍수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 예수님, 선지자들, 그런 분들이 제자들 그들이 저주했을 때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와 축복. 그리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 상시 거기에는 예수님 저주하는 대목은 그거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 저주 안 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배척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인 나하고 인간적으로 엮여 있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 선생,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목사, 아니면 남편,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선생님들,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위에 있는 분들. 아멘? 그럼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저주가 있어요. 내가 이거 보면 깜짝 놀란 게 창세기 27장 열어보세요. 창세기 27장 12절에서 13절 열어보세요. 자, 12절에서 13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나를 보일지라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나의 말만 믿고 가서 가져오라. 자, 나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에서한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에서 보고 가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가서 나 맛있는 거 만들어 갖고 아버지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근데 엄마가 그걸 엿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야, 아버지가 축복 준대. 그러니까 너 빨리 받아야 되니까 너 빨리 가고 막 이렇게 에서는 막 털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짐승털 붙여줄 테니까 이거 가서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이거 갖다 아버지한테 눈 다 나빠 안 보여. 그러니까 가서 복 받고 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엄마, 아버지가 날 만져볼 텐데 난 털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 내가 속이는 자를 보이면 나는 아버지가 저주하면 그거 저주 다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여기 지금 이제 이 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못하는데 에서가 와가지고 통보를 하면서 나한테 남은 축복이 달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야곱이 뭐라 하는 줄 저기가 뭐라 하는 줄 알아? 이삭이 남은 건 저주밖에 없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있는 대로 다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아 엄마.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뭐라 하는 줄 알아? 내가 아들아 저주는 내게도 돌리라. 내가 내 말만 따르고 너 가져와서 너 받아. 결국은 그 엄마 때문에 야곱은 복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창세기 27장 46절을 가보세요. 46절 읽어보세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요게 한 구절이지만 자식 때문에 에서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완전히 낙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자기 저주를 자기한테 돌렸잖아요. 엄마가 짊어질게. 그러니까 그 자식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평생을 그 이후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이거 무서운 거요. 말 조심들 해. 아멘이요? 응. 엄마가 짊어질게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자. 하나님한테 올려드려. 아멘? 응. 그 저주 안 받아. 저주는 개나무로 가 그래. 자,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눈깔 자기가 찔르지 마세요. 아멘? 이게 바로 내 눈깔 내가 쓰시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그런 거니까. 이게 내 눈깔 내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생 고생해. 자,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 보세요. 시작.
밀라도가 아무 성관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거 뭐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주둥이로 이거 나하고 내 자손이 받을게.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역사 이래 유대인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저주를 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유대 민족의 환란과 고통과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나라가 없어지면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히틀러는 이 말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야. 히틀러가 예수쟁이거든. 독일이 예수 믿었잖아. 그 히틀러가 왜 유대인 대학살을 시작했냐면 이것 때문인 거야. 니들이 예수 죽였잖아 이래가지고. 그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해서 엄청난 쓴뿌리가 있어. 왜냐면 지 엄마가 유대인하고 바람피는 걸 눈으로 현장 목격을 하고 유대인을 씹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랬다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유대인 잡으려면 지 엄마 바람핀 거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 자손 3, 4대까지도 그냥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손이 받겠다. 아멘이세요? 이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저주.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를 다 당해야 되는 거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7, 이게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세요. 보혈 기도의 이 모든 저주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분들 보혈 기도에 대해서 핵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7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 자,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하는 말을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려움을 물기 전에 내가 사람을 부인하라 하시며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랬어요. 왜 나는 주여 아니라고 아저씨가 완전히 쌩까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진짜 3번을 부인을 해요. 그러면서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맹세까지 했어요. 침입으로 저주를 해가지고. 여기서 저주하여 맹세하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저주하였다고만 나오니까 맹세까지 해버린 거예요. 근데 3번 닭이 울을 때 어떻게 했어요? 2번 이게 뭐냐면 이게 새벽 6시 기도 때 닭이 울은 거래요. 네.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2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너를 나를 부인하리라 한 말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을 해요. 이 저주가 이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가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저주를 하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걸 통곡하고 회개를 했어요. 주님이 이 사건을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난다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똑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이 조각먹으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영을 치라하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양을 먹이라. 이거 뭐예요?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걸 3번 예수님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컨펌을 받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니? 그러면서 18절에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행동 했지? 이제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을 가게 되고 왜냐면 복음 때문에 나는 어떻게 죽든지 깎으러 죽든지 살아 죽든지 살아 죽으나 예수님 것이라는 네가 살게 될 거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저주를 퍼붓고 분명히 주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는 가룟 유다는 죽었어. 왜 죽었어? 걔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고 자살해버렸어. 그래서 자살하는 건 귀신인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을 부인을 했어. 저주까지 했어. 맹세까지 하고. 근데 통곡하고 울며 주님을 따라왔어. 주님을 찾아왔고. 찾아오는 게 중요한 거야. 아멘? 아멘. 회심을 했고 자기가 후회를 했지 회개한 게 아닌 거야. 회개는 뭐냐면 돌아서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베드로한테 3번을 용서해드려.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럼 내 양 먹여.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럼 내 양 쳐. 3번을 주님께서 물으시면서 컨펌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십자가에 깎으러 달려 죽었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용서해주는 사건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입술로 걸은 제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결국은 베드로는 하나님께 정말 귀한 제자였었고 수속 제자여서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가 갈 것을 알고 주님께서 이미 선포했잖아요.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 자신이 알면서도 부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 사단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슬이나 영매나 무당, 점쟁이, 거짓 예언자. 한국에 너무 많지. 우상숭배 주역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선조가 있다면 당연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빠졌거나 만약에 무당의 영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절에 가서 뭐 맨날 빌었거나 그런 당연히 내려오는 거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당연히 내려온다고.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혼적인 말. 자, 야고보서 3장 13,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소망교회에서 한 설교, 그거를 그대로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혼적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육신의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서로 부정적인 얘기를 말하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거짓된 상대편의 거짓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막 큐티하고 뭐 하면서도 자기가 나눔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거 싹 감추고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 그게 다 악한 거고 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깨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거지 자기 거 나눠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말을 상대편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자기는 이런데 환경이 다 틀려요 사람들은요. 근데 거기다 내 간정은 이런데 이렇게 해서 복 받았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시키면 상대편 어떻게 돼? 화가 나요. 어떻게? 왜 나는 안 돼? 그럼 하나님 원망하게 돼.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32절에는 비성경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언약을 어떻게 했냐? 출애굽기 23장 32절 보세요.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력적이고 귀신의 것인데 우리가 이 짓을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해요. 이게 지금 땅의 것을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저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성경적인 거. 제가 제 것을 안 넣기 위해서 지금 딴 거를 안 보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누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요거 1탄하고 2탄은 나중에 내가 내 거를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럼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자, 비성경적인 언약은 출애굽기 23장 32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한 줄만 딱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자, 하나님과 언약이 아니고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는 건 우상하고 언약하지 말라는 거죠. 얘기 들어보세요.
불교 절에 가가고 내가 깐난쟁이 때 어릴 때 할머니가 가서 등 올리면서 우리 형태 하나님 부처님 참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처님 우리 형태 돌봐주세요. 올렸다 이거야. 언약이야. 미신이나 무당들한테 가서 신엄마라고 해서 뭐 올리고 엄마 뭐 양엄마 삼았다 그러고 중한테도 수양 아버지 삼았다 그러고 애가 아파서 그러면 좋아진다 그러고 삼았다. 그거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무당한테 부적 써가지고 애 이름 올려가지고 그리고 이름도 여러분들 그 무당한테 받고 점쟁이한테 받은 거 그거 다 언약이에요. 네. 그거 다 깨트려 버리시고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파쇄하셔야 돼요. 자, 그게 여러분들 비성경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의 역사적으로 언약 매직이 너무 많대요. 특히 아시안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 목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을 읽었죠? 첫 번째 여러분들 축복받는 사람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높임을 받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축복이라는 거는. 두 번째는 건강을 주신대요. 장수의 축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생산력이 증가된대요. 이건 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부연 설명하고 싶지만 안 하는 이유는 자, 네 번째는 삶의 행동에서 번영이 일어난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볼 때 나는 왜 안 돼? 그렇게 딱 퀘션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저주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대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은총이 온대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있어. 저 사람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와서 저 사람만 뭘 받아가지고 가. 이상하게 초청도 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가 페버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저주는 어떠냐면 치욕과 수치를 당한대요. 능력을 당하고 삶의 어떤 영역에서라도 생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병, 그 다음에 가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패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정의 깨어짐, 여섯 번째가 억눌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거. 어디 가도 비쌀 받아. 이때는 거야 그게. 신명기 28장의 저주와 축복을 잘 이해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27장, 28장 여러분 설교 전에 읽었어요. 그러면 숨겨진 저주에 관한 어떤 것들은 뭐냐면 드러나야 된대요. 드러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선에 감춰진 줄이 쭉 있듯이 그게 드러나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래서 저주 끊는 기도를 제가 아는 그룹들은 3년 하니까 그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냥 우리는 잘 사는 거고 우리는 뭐 부자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저주 끊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게. 와 이거 대단하다. 그러더니 조금씩 지금 해결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러나니까 그 문제를 놓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24장을 읽은 여러분들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나의 삶, 나의 사역, 나의 비즈니스에 어떤 현상이 있다면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랍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열심히 했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신적인 문제. 이 문제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신경쇠약 등 그리고 감정이 깨어지는 거. 일본에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808만의 귀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냐면 거의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울증 아니면 히키코모리, 도지코모리, 중독 그렇게 살아요. 아멘. 거의 노말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10명에 1명도 있을까 말 거야. 그것도 이상해 다들. 나 같은 사람이 일본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나도 약간의 또라이인데 그들하고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I don't care 신경 안 써. 다 또라이니까. 노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주가 오는 원인이 뭐냐면 그 상함 등 가정 안에서 반복이 되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고 그랬죠. 아멘. 근데 여러분 신명기 보니까 많았죠. 미친다는 얘기 많았죠. 27장 28장 아까 읽었잖아. 27장 28장에 볼 때 미치는 내용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문제인데 제일 먼저 가는 게 미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우리 애들이 다 중독에 걸려가고 게임 중독 걸려 나오지 않아. 그 뭐야? 그건 다 정신적으로 미친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반복해서 같은 영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만성적인 질병. 예를 들어서 암이면 그래서 의사들도 지금은 뭐 가족이나 가족력을 보잖아요. 예. 그런 거 보죠? 암 등 만성 질병이 각의 영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반복된 유산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산? 영적인 유산. 좋은 유산이고 나쁜 유산.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문제 깨어지고 왼손 맺고 뭐하고 다 그저기 박살나고 그리고 반복이 되는 특히 이혼. 이런 게 우리 식구는 뭐 내가 옛날에 아는 사람이 우리 오빠는 뭐 4번 이혼했어. 그래서 난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야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해야 돼. 네가 그것도 네 의야. 깨트리든지. 엄마도 4번 이혼했고 모두 이혼했고 이러면서 자꾸 이제 이런 이제 그게 이혼을 그러니까는 그게 문한 거예요. 한 번 했네 2번 못해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그러니까 악한 유산인 거예요. 그런 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재정적인 부족함이 온대요. 어떤 부족함이 오냐냐? 수입은 충분하대요. 충분히 돈을 버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함을 경험한다. 뭐예요? 세는 데가 있는 거죠. 어떤 우환이든지 와서 세는 거예요. 내가 아는 뭐 미국에서는 옛날에 뭐 진짜 돈을 무지하게 버는데도 아파서 다 병원에 날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헝충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리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새는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샜네? 이게 보이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가정 가게 안에 어떤 일이냐면 사고가 빈번하대요. 어떻게? 즉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다쳤다 이거. 지난번에 왔던 그 친구 봐봐. 부모가 일하다가 목숨때 손이 잘렸다. 그 자기는 일하다가 어떻게 했어? 건축 뭐 아니고 그 인테리어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거기서 배웠다니까. 그래갖고 목소리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지금 못하고 지금 이거 오토바이 뭐 한다잖아. 이런 식으로 뭐냐면 그런 이 사고가 부모 이게 이 비슷한 게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특히 교통사고 등 그런 이제 가정 안의 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부모 자식들 간에 우리 부모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있는데 나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병신되고 이런 게 너무나 많은 빈번하게 그게 특히 가계력을 내려오는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조상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본질을 얘기한 거니까 하나님. 자, 그 다음에 6번째 뭐가 있느냐? 자살의 영이 있대요. 그 가정 안에 자연사가 아닌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죽는 게 아니고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나이 차서 죽는 게 아니고 급사라서 죽든지 아니면 뭐 진짜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이 반복돼서 자살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한테서 오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고 그게 저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목욕탕물에 빠져 죽었는데 우리 오빠도 자기가 판 저수지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 죽음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상제를 캐기 시작한 거고 그것 때문에.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뭐는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원어 영어의 보혈 기도를 보면은 다예요. 여러분 바꾸세요. 12가지 선포문만이라도 바꾸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사단한테 나가라 그랬는데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나가! 딱 이렇게 해야지. 이게 원어예요. 근데 이거 우리 12가지 보혈만이라도 우리 바꿔서 선포합시다. 다로 바꾸세요. 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선포할 때는. 예. 자, 그게 영어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 우리가 저주만 보고 앉아있을 게 아니잖아. 어떤 저주가 있냐에 따라서 이해를 했으면 그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저주에 나를 구속하셨다고 한 거 아니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끊어지는 긍정적인 거를 해야 되겠습니다.